오늘은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이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짧은 한 문구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열방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 교회의 이름의 뜻을 가진 것처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로서 세워지도록 빠지지 않고 해야 할 것이 열방 기도인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열방 기도하실 때 그 나라에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이 계시면 놓치지 말고 제가 꼭 넣어서 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바쁘다 보면 놓칠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이제 얘기 안 하려고요. 한 번 더 이제 빠뜨리면 그 나라 갔다 오게 할 거예요. 개인 사비로 말리까지 갔다 와야 될 수 있어요. 네, 기억하시고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날마다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이미 은혜를 주셨고 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사탄의 전략, 마귀의 회방, 그리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마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함께 예배 가운데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수요 예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고 계시죠? 이번에 DTS가 시작되고 QQ를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가장 큰 좋은 점이 수요 예배 때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기도가 점점 식어져 가고 기도의 중요성이 점점 더 뒤로 물러가는 때에 언제까지 예전처럼 그렇게 소리내서 소리질러 기도하겠느냐, 이런 풍토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정서가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고 침묵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명목하에 기도 시간에 조용히 하라는 그런 교회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새벽과 또 수요 예배에는 마음껏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저녁, 그러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들어서도 정말 체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체력이 영역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바빠요. 안 바쁠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아주 조금 바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하고 하다 보면 정말 일주일이 저에게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그 사이사이마다 체력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제 나름대로 부단히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무슨 운동 하게요? 잘 모르시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하기 싫은데 새벽 예배 끝나고 자전거를 막 타고요, 점심 먹고 나면 이렇게 부용천을 걷거나 아니면 여기 효자봉 쪽으로 이렇게 오르막으로 올라갔다가 쭉 한 바퀴 돌고 내려오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점점 더 거리는 멀어지고 갈 수 있는 거리는 멀어지고 한결 더 수월해지고 시간은 짧아지고, 이런 걸 점점점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경건 훈련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육을 우리의 기준으로 성과 속으로 나누지 말자고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 훈련에는 육체의 훈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온 힘을 쏟아 부으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운동을 하는 것도 경건 훈련의 한 부분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아프시면 이제 안 되세요. 아프시면 혼나실 거예요. 아프시면 건강관리 잘 못하시면 이제 꾸지람을 들으셔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의 건강관리도 여러분이 신경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프면 사역할 수가 없고, 아프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아프면 훈련받을 수 없고, 아프면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시고 운동하시고 체력을 길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알아들으셨죠? 네. 우리 체육위원회에서요,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열심히 운동하시라고 교회에 탁구대회와 자전거, 실내에서 탈 수 있는 자전거 그 롤러가 로라라고 하는데요, 몇 개가 비치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멀리 나가기 힘드시면 교회 오셔서 자전거도 타시고 탁구도 치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경건 훈련을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우리 교회 자랑을 한다면 주중에 제가 듣게 된 일인데요,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학기 초다 보니까 반장 선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얘가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반장 선거하는데 지가 스스로 나갔대요. 보기 좋게 떨어졌는데 뭐가 감사하냐면 남학생들 중에서는 반장 선거에 나올 사람 했더니 5명의 아이가 나갔대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5명 중에 1등, 2등, 3등이 어디 출신이게요? 열방 교회, 더 정확하게 어디? 선교원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뿌듯하고 막 제 어깨가 막 올라가고, 야, 우리 선교원 출신들이 이렇구나, 우리 열방교회 선교원 출신들이 야 이렇게 씩씩하고 리더십 있고 아이들이 용감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에서 더욱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고 또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원과 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3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처음과 마지막이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이해되어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셨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오늘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이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야?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라고 할 만한 내용이 오늘의 주제이죠. 그래서 이 오늘의 주제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처녀의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신 우리의 구주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지만, 다시 말해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교리가 세워지고 이러한 교리가 성경을 근거해서 세워져 나가는 과정 가운데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다 그렇지만 역시나 이 부분도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통해 태어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에 대해 수많은 도전들과 공격들이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하나의 파만 우리가 좀 다뤄본다면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세례파에서 말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은 마리아의 혈과 육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맞는 말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주장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죠?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혈과 육을 통해 태어나신 것은 마리아와 실체적인 연결을 갖는다고 우리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뒤흔드는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된 사상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주장을 통해 인성을 무너뜨리려 하거나 혹은 신성을 무너뜨리려 하거나 혹은 인성만을 강조하려고 하거나 혹은 신성만을 강조하려는 수없이 많은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었던 것이죠. 그에 대하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5문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보시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는 무슨 뜻인가? 대답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이 변함없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에서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시고 범사에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해가 아니라 믿어지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마리아의 혈과 육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살과 피에서 예수님은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장이고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참된 자손이시고 범사에 자기의 형제들과 같이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반전은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멘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 믿음,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죄가 없으실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에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우리 31절 말씀 혹시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소식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마리아에게 심각한 문제가 됐는지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죠.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가 결혼을 앞둔 여인이 아이의 엄마가 된다고 하는 믿을 수도 없는, 있을 수도 없는, 있어서는 안 될 그 일이 한 여인에게 찾아왔을 때 더군다나 결혼 앞두고 있는 요셉은 또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그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마리아가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사의 입을 통해 그녀에게 더욱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니다.
네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분은 누구신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고 그러므로 태어나게 되실 분은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더욱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그토록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일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내가 그 일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그 위대한 사명 앞에 마리아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 천사의 이 대답이, 이 설명이 마리아에게 가르쳐준 이 내용이 마리아가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됐을까요? 충분했습니다. 충분하긴 충분했는데 충분한 설명이지만 듣는 자로서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한마디가 더 붙습니다. 우리 1장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의 현실적인 고민, 현실 상황에 대한 두려움, 감당할 수 없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녀에게 주신 이 놀랍고 거대하고 무거운 짐은 이 한마디로 끝이 나는 것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에게 향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바라심, 그 일들이 나를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환경을 바라볼 때에는 불가능한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능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전히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놀라운 고백을 마리아가 했습니다. 우리 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천사의 설명은 충분했습니다. 설명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설명 자체는 불충분했지만 무엇이 충분했을까요? 말씀의 능력이 충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충분히 마리아의 마음과 이성과 모든 환경을 성령께서 덮어 주셨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1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오늘도 감당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일 앞에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뭐 하시도록요? 완전히 덮으시도록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 성령으로 덮으셨다는 말이고, 덮어주시는 은혜, 덮어주시는 역사가 마리아에게 임하신 것처럼 이 충분한 말씀의 능력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충분하여져서 믿고 믿어야만 하는 이 말씀, 덮어주시는 은혜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충분한 능력이 충분치 않다 여기는 것이죠. 어찌 사람이 동정녀에게서, 아기가 동정녀에게서 출생될 수 있단 말인가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부인했고 지금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기적을 믿지 못하고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일이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믿도록 믿게 해주시는 역사를 행치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그들을 덮어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으나,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덮으셔서 이 사실을 믿도록 역사하셨기에 오늘 그 감사의 고백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새벽에 보고 있는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왔는데, 새벽의 말씀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18장에 가면 인자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세하게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밑에 이 누가가 그 상황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기록을 해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시면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 수많은 기적들,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십자가 앞으로 들어서기 위한 그 여리고 앞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새벽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누가 크냐 하는 논쟁과 여전히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내가 어떠한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하는 육체적인 고민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심지어 오늘날도 기독교의 범주 안에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여러 분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더욱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에게 나신 것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동정녀에게서 나셨음을 아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동정녀 탄생은 그의 잃어버렸던 죄인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는 고백하고 읽어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보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바로 그들을 찾으시죠.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며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선언을 하셨어요. 저주와 핍박의 약속이 아니라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무슨 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태초의 복음인 것이죠. 우리 3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의 후손으로 원수가 되게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이요. 왜 갑자기 창세기 3장에서 왜 뜬금없이 여자의 후손이 튀어나올까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셔야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담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복음이 선포가 되어야 하는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구원하는 자는 하나님 미리 계획하셨고 먼저 계획하시고 완전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는 자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한 번 더 확증이 되어지죠. 여호와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말하는 그에게 이보다 더한 징조는 없습니다 하면서 무엇을 예언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라고 고백되었던 하나님의 그 원시 복음이 이제 이사야서로 와서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는 처녀라는 말로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예언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징조인 것이죠. 평범한 탄생, 평범한 아기의 출생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떠한 역사에도, 그 어떠한 사건에도 징조가 될 수 없지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징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태어난 아기는 누구라 이야기를 하냐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요? 이걸 구약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제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백성들이 메시아관이 확립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어떠한지를 이들이 그림자로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그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넘어갈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원시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이 이사야서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증거되었고, 이제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이제는 장소마저도 확정되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상고라는 말은 아주 오래전에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확장된 의미로는 영원히라는 뜻이에요.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그의 근본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까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 이제 사도신경에 고백된 것처럼 왜? 라는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리스도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야만 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리스도는 일반 아담의 피가 섞인 아담의 혈육, 일반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조건을 갖추셔야 하는데, 완전히 의롭기 위해 아담의 원죄에 물들지 않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성을 가지셔야 했기에 여기에 동정녀 탄생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뜻이 무엇이죠?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배우고 따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아버지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 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유전되는 것, 닮은 것, 그리고 아버지가 가진 것을 아들이 그대로 가져가는 것에는 뭐도 포함이 됩니까? 원죄도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는 자만이 완전한 의로움을 가질 수 있고 죄로부터의 오염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신 것이죠.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 말씀에 욥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욥기 14장 4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욥이 질문한 거예요. 깨끗한 것이 어떻게 더러운 것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가? 더러운 것에서는 더러운 것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남자의 피가 아닌 여성의 살과 육과 피로부터 온전한 인성을 취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을,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에서 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리스도의 탄생은 욥이 평생토록 풀 수 없었던 질문에 대한 실제적인 답이 되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과도 같은 성육신에 대하여서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성육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일을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서 하나님이 가져오셨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새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제사들,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유한한 제사를 드리는 것, 일시적인 효력밖에 없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옛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이제는 나타낼 것이라.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영원에 단번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이고, 그 일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광야에 길을 찾을 수 없는, 길을 만들 수 없는 그 광야에 길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일, 사막에 말도 안 되는 강물이 생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광야를 헤매고 허덕이며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남는 것을 간구하는, 죽어가는 그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유린하는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막에서 물이 없어 갈급하며 목말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기적을, 새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주님은 이 땅에 머무실 곳이 없으셨어요. 누가복음을 좀 더 묵상하고 보는데 마리아가 주의 종에게, 주의 여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받았지만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 태어나셨던 주님은 이 땅의 그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죠.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절했어요. 지금 이 죄를 사랑하고 이 죄를 껴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좋으니까요. 이게 더 편하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해결받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거부하고 싶은, 그 죄를 놓치고 싶지 않은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을 거절하고 거부할 때에, 세상의 모든 아기들이 부모님의 품 안에 안겨 탄생의 축하를 받고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늘의 왕좌를 버리시고 왕의 위엄을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에,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을 뚫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절대 법칙을 깨트리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서 있어야 하는 그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법칙을 하나님 스스로 깨트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머물 곳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이렇게 찬양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요즘에 너무 좋은 찬양들이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이따가 우리가 후찬양 부를 것도 아까 여러분 마지막 부르셨던 찬양,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를 건데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어요.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그러한 너무 마음에 와닿는 찬양의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정말 시간을 뚫고 오신 것이고 공간을 뚫고 오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당신의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당신의 법칙을 스스로 깨트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러나 머물 곳이 없었던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기 예수님이시라 말을 하지 못하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표현하지는 못하셨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나는 마구간이라도 괜찮다. 구유일지라도 괜찮다. 나는 너에게 지금 바로 한시도 지체할 수 없이 내가 너희에게 달려가노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를 죄에서 건져낼 수만 있다면 난 어디라도 좋으니 너희에게 찾아가겠다, 달려가겠다 말씀하시는, 그깟 마구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깟 말 구유 위에 잠시 누워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 시간을 뚫고 달려가리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셔야만 합니다. 이 사랑을 느낄 때, 이 사랑을 내가 알 때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36번째 문항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잉태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의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냥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구나, 그게 아니고요. 정말 그분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는 것이죠. 답을 보실까요? 우리 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없으심과 온전한 거룩하심으로 내가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없으심과 온전한 거룩하심으로 내가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덮어주신다고요. 여기 덮어주신다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됐던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그 고백처럼,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신 잉태와 탄생은 우리의 원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자범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덮어주시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누군가가 진노하고 분노해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하려고 할 때, 혹은 부모가,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자녀에게 매를 들 때 누가 중재를 합니까? 엄마가 그 자녀를 감싸 안으며 그만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임해야 할 죄인된 백성들에게 예수님 그 죄를 덮어주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덮어주신 것, 그것은 그 누구도 다시 들출 수 없는 영원한 덮으심이 되셨습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치부, 그 누구도 알기를 원치 않는 부끄러움, 그 모든 것까지 예수님이 덮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려고 당신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개의치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여러분, 이 온전한이라는 개념을, 뜻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이 덮으심의 의미로 오늘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해도 우리의 죄는 여전히 반복되는 죄로 남아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방법은 무엇으로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뻗으신 두 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어주심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온전케 된 것이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누리실 그 기쁨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덮는다는 그 말은 죄를 속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회막에서 속죄소를 덮으신 그 피가 사람들의 죄를 덮고 속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곳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원죄를, 우리의 자범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도 남는 영원한 보혈, 영원한 덮으심, 이것이 동정녀에게서 나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작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태어났고 죄를 물려받은 채 태어난 시작부터 악한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시작부터 선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탄생부터 거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죄악되지 않거나 부패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의롭지 않으신 적이 없는 예수님, 그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2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들 위해 그를 살리기 위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엘리야가 어떤 몸의 액션을 취했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덮어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행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마치 엘리야가 그 어른의 몸으로 그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완전히 포개어 그 아이를 완전히 덮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덮으셔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몸을 모두 다 남김없이 조금도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서 지은 죄, 우리의 젊을 때에 지은 죄, 어른이 되어서도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육체로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유일하신 완전한 의로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자책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 잘못이라고, 난 너무 죄가 많다고, 혹은 내 마음속에 원수의 목소리가 들려오지요. 넌 죄가 너무 많아, 넌 죄인이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씻을 수 없는 죄가 너에게 있어. 여러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것은 사탄의 목소리이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는 성령님의 따스한 음성이고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 동정녀로 태어났구나. 내가 너를 위해 거룩한 잉태를 이루었구나. 그 예수님의 온화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몸을 취하였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정리를 해보면 화면에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령에 의해 마리아에게서 취하여진 인성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거룩하게 하셨고, 두 번째, 둘째 아담이시고 새로운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처음 아담의 후손들처럼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들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에 포함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고백된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라는 특별한 약속에 의해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마지막에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 설교의 내용과 맞는 찬양을 찾고 싶은데 그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게 제일 고민되고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제가 찾다 못 찾으면 목사님들에게 막 카톡해요. 이러이러한 주제로 찬양들이 뭐가 있는지 빨리 좀 다 뽑아달라고. 그래도 못 찾을 때가 있는데 저는 오늘은 정말 오늘 이 설교 내용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찬양을 찾은 것 같아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따 여러분 그 찬양 부르실 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면서 불렀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인성이라는 본질과 관련해서 아담 안에 계신 것일 뿐이고 아담의 후손이라고도 이야기는 하니까요. 그 족보에 아담이 들어가긴 하니까요. 그러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죄에 참여하게끔 하는 그 원죄, 그 하나님의 율법, 그것과 관련하여서는 아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아담 밖에 계신 새로운 아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혈과 육을 취하는 인성은 반드시 죄로부터 오염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취하여진 인성이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일이십니다. 정말 아멘이시죠? 이 세상의 기적 중의 기적은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완전히 덮어주신 일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의 기적 중의 기적은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나도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마지막 구절, 아까 읽었던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는 기적, 사막의 강을 내는 그 기적, 새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일로 말미암아 성취하셨음을 오늘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